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살아나는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 후대들, 우리 가정, 우리 현장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 개인이 힘을 얻고 완전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날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다 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안에서 어린이집을 했습니다. 이제 뭐 프리스쿨이라고 하죠,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유치원을 했는데요. 그 5월 달이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때 이제 맞춰서 이제 가정의 달 이제 한 날을 잡아서 우리 아이들 이제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운동회를 해요. 체육대회를. 근데 뭐 대상이 아이들이지만 어른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하니까 어른들 개주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프로그램으로다가 뭐가 있었냐면 공 굴리기가 있었어요.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큰 공을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가정이 이제 아빠, 엄마, 그 유치 아이 이제 같이 굴리고 이렇게 돌아오면 그 다음 가정으로다가 이제 토스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굴리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뭘 알았냐? 그때 이제 오신 가족 중에 다 이제 엄마 아빠가 한국 이제 배경인 분들인데 딱 한 가정만 아빠가 이제 백인이고 엄마는 이제 한국 배경인 이제 그 가정이었어요. 그때 이제 공 굴리기를 하는데 특징이 딱 나오더라고요. 한국 엄마 아빠가 다 한국 배경인 가정의 공은 어떻게 굴려가냐? 엄마 아빠가 굴리고 애는 뒤에서 따라오고
상상되세요? 엄마 아빠가 굴리고 이랬는데, 근데 그 백인 그 아빠인 가정, 아빠는 뒤에 있고 애가 굴려요. 큰 공을 애가 굴리고 있고 아빠는 뒤에서 지켜보고 애가 이제 방향만 이렇게 잡아주지 아빠가 안 굴려요. 애가 굴려요. 근데 한국 엄마 가정은 애는 뒤에서 따라오고 아빠 엄마가 다 굴려요. 그 한국 사람과 같이 일을 해본 사람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제가 그 한국 사람 밑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들을 좀 만나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아는 단어가 있어요. 한국 단어. 그리고 이 한국에서도 외국인 친구들이 와서 한국 공장에서 일하고 뭐 이랬던 친구들을 다민족들을 많이 만났으니까 그 한국 사람과 일해본 외국인이 아는 단어 뭘까요? 빨리 잘하시네. 근데요, 이 단어가 그냥 나온 단어일까요? 그냥 나온 단어일까요? 오래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오래된 그 문화, 이때까지 내려오는 그 속에서 자란 사람들, 이것이요, 그 속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는 말들, 하는 행동들,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오래된 것 속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늘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공격을 당했어요. 늘 어려움 당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면서도 늘 우상 숭배하고 또 그 속에서 온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강대국들의 노예포로 속국으로 계속 당하고 있고 지금도 로마에 속국돼 있고 그러는 와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자가 나와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냐? 왜 이유를 댔어요?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람들이 보는 문제가 뭐냐? 강조하는 게 뭐냐? 율법. 이런 거 강조해요. 지금 외국에 로마에 속국돼 있다 보니까 사회 정의 이런 거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렵다 보니까 늘 당하는 입장 속에 있다 보니까 늘 어렵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구제 이런 거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그 배경 속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또 그 중에서도 제자가 예수님께 하는 질문의 수준을 보세요. 누가 더 큽니까?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을 하는데 질문 수준이 다 육신적인 거예요. 아, 우리가 누구보다 크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답받고 뭐 그 정도지. 뭐가 복인지도 모르고 복 받게 해달라고.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냥 대답을 했다가 아니라 지금 이들에게 있는 오래된 문제를 치유하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이 질문을 했고 예수님이 대답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 오래된 것 속에 병들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그 모든 것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냥 답이 아니에요. 치유하시는 답이에요. 그들을 바꿔주시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수준 그걸 바꿔주시는 치유하시는 대답을 하신 겁니다. 우리 17장 22절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세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 근심해요. 걱정이 돼요. 예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말이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나와 상관없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되는 그 분은 구원을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못 받았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 말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게는 그 말이요. 완전한 해방, 승리, 기쁨, 은혜 이렇게 다가오는데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이 제게는 완전한 해방이라니까요. 그게 완전한 승리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은혜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삶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끝내셨다. 그게 죽음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저 사단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끝내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니까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나를 의롭게 하셨어요. 나를 죄 없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진짜로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오늘 아까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나왔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영세전 그리스도다. 그 얘기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 창세기 6장, 11장의 그 에덴 동산의 사건, 바벨탑 사건,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은요, 지금도 계속되잖아요. 근데 그 사건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계셨거든요. 인간이 당해야 되는 모든 저주와 고통 다 아세요. 다 아신다니까요. 예수님 이 마태복음에 나와 이때 기원전 2000년 전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세 전에 이 만물이 창조될 때 함께 계셨고, 사단, 흑암운동 공허, 그 사단의 역사, 사단이 타락한 거, 인간이 모르는 그 근본의 문제 이미 아셨고, 에덴 동산의 사건의 그 배후, 왜 노아 홍수 사건이 올 수밖에 없는지, 바벨탑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때에도 예수님은 영세전에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영세전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왜 오셨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왜 죽으세요? 우리를 영원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주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또 이 분이 죽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냥 우리는 2000년 전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지금 나 혼자 갔다, 아무도 도와줄 자 없다, 아니요.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달라요. 예수 믿고 다 바뀐 게 있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사단에 속해서 사단의 배경으로,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또 이 그리스도는 재림주로 오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왜 오세요? 모든 만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근데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의로운 재판장. 의로운 재판장. 근데 이분이 뭘 우리에게 예비하셨냐?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다. 우리를 의로 재판을 하세요. 우리는요, 우리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죄 없는 게 아니라 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의로 보시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지로 오시는 그날 심판받는데 우리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의로운 재판장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활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주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부활로, 그 증거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새 몸으로, 새 옷을 입게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활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23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시고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 그리스도. 그 얘기가 뭐예요?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오늘도, 우리의 미래도 문제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도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부활시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미래의 문제도 완전히 끝내셨다.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도 문제 안 된다.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 옛날에는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막 예수님 부활주일 전에 고난주간 있잖아요. 그때 막 슬퍼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슬퍼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기뻐해야 될 날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 그걸 해결하시려고 고난 나가신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될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요? 아니에요. 하나 이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 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십자가 지셔야 되는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닮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여셨어요. 저 휘장, 하나님과 우리가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어느 때나 항상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예수처럼 우리 살 수 없어요. 뭐 다윗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나를 두고 예수 믿으세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내가 예수처럼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안 되는 나를 두고 이미 모든 것을 끝내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다른 사람을 두고 예수님 믿으세요. 어떤 상황을 두고 그 상황을 그걸 믿지 말고 예수님 믿으시라니까요. 뭐 지금 뭐 이태원 사건 뭐 계속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태원 사건 딱 보면서 이제 세월호 그러니까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그 세월호 사건 다음으로 가장 많은 죽은 그런 사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세월호 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안 믿는 자도, 믿는 자도 그렇고. 그 사건을 두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 사건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 안 믿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으셔야 되나요? 내가 큰 문제가 왔다. 그때 예수님 믿을 때예요. 내 상황이 너무 어렵다. 그때가 예수님 믿을 때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아니에요. 그때가 예수님 믿을 때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오늘, 미래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문제 없어요. 그때가 예수님 믿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그때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로 완전히 살아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가 치유받을 때예요. 그리스도로. 우리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라. 오늘 1절의 말씀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돼요. 지금 제자들의 질문의 수준이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수준이 있지만 방법은 맞아요. 예수님께 질문해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말을 듣고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나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살리고 현장도 교회도 다 살릴 수 있어요. 세상 것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어요. 세상 것으로는 나를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답이 됐다. 그걸 보고 인생 메시지라고 해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늘 오래된 그 틀린 것 속에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늘 듣고 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뭘 선택해요? 아브라함과
너가 동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북쪽을 선택하면 내가 남을 선택하겠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뭘 선택해요? 저 기름진 땅. 세상 사람들에게 말 늘 들었단 말이야. 그치, 뭔가 땅이 비옥하고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뭔가 도움받을 수 있고 거기서 내가 이름 낼 수 있는 저 소돔과 고모라, 먹고 사는 거, 그거 선택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재앙 만나서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불이 떨어져서 완전 사라지잖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좋은 거, 세상적으로 좋은 거 선택하면 되는 줄 알고. 요셉의 형들도 늘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뭔가 먹을 거, 입는 거, 옷, 의식주, 누가 날 인정해주고 거기에 관심이 다 있단 말이에요. 사울 왕도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 누가 날 인정해주고 인정 안 하고 거기에 늘 관심이 있고, 자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거, 세상에 말하는 그 기준, 거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의 조언을 얻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또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오게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고 인도해낸 그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 이스라엘 앞에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그 사명이, 그들과 싸워야 되는 사명도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 앞선 지도자는 죽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걸 들어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걸 답으로 붙잡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다윗이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늘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다윗의 그 시편의 고백들이 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요, 늘 이제 뭔가 어려움으로 시작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의 영혼을 해치는 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 자가 많습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부터 답을 얻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니까 뭐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으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었어요.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요, 왜 오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답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 주세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치유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게 치유예요. 병이 없어지는 게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내게 그게 끝나는 걸 보고 치유라고 해요. 바울이와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기의 이기는 육신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이것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기의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거든요. 기도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너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거야. 상황이 나아지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큰지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이 되는 그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 말이 뭡니까? 천국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뭡니까?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 누가 크고 작으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관심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기에 대한 관심 없고,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를 인정하냐, 안 알아주냐?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받아도요,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 못 들어가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오늘 여기 예배 해결됐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자꾸 문제 해결하는 것 속에서 응답받는 것 속에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오늘 어디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돼요. 영세전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나를 영원한 재림주로 오세요. 영원한 구원을 우리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그 마지막 날에 부활시켜서 완전한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활시키는 그 그리스도, 우리의 미래까지도 완전히 보장된 인생,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에 관심은 없고, 오늘 내가 뭐 응답받아야 되지, 내 문제 해결받아야 되지, 뭐 또 다른 사람, 뭐 세상의 기준, 거기에 관심이 있다? 구원받지 못해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아요. 또 4절 말씀이 뭐라고 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들 내세울 거 많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내세울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 자기를 낮출 수 있다? 그 얘기가 뭐냐? 그 사람이 복음 가진 자예요. 내게 뭐 없다? 낮출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진짜 것을 가진 자는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어요. 왜? 진짜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늘 말하는 그거 양보할 수 있다니까요. 왜? 나는 진짜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 가졌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가 그래요. 복음 가진 자는 낮출 수 있다니까요. 양보할 수 있어요.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요. 복음 가진 자, 보호자의 축복을 아는 자, 보호자의 능력을 가진 자, 어느 정도까지 가냐? 그 사람까지도 살려요. 살리기 위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사람 말들 속에는 은근히 그거 있잖아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말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왜 자꾸 내가 이것도 봤어. 얘기하는 다 그게 뭐냐. 그 사람보다는 내가 뭔가 좀 낫다. 지금 제자의 질문 속에는 그거잖아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래도 쟤보다는 저 제자보다는 내가 낫다.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않으면 그 질문도 안 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알잖아. 저 사람보다 낫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질문하겠어요? 안 하지? 그게 천국에서 낮은 자예요.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없다.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근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그 죄인들 중에서도 나는 괴수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거 없어요. 내가 가진 거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이름을 가졌습니다. 천국 배경을 나는 가졌어요. 그래서 낮출 수 있어요. 낮아질 수 있어요. 왜? 살리기 위해서. 또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저의 똘에 목을 매어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7절에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되게 큰 거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뭐 하냐면 그리스도보다 다른 걸 자꾸 드러내요. 복음 아닌 다른 걸 자꾸 드러나게 되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 살아나는데 복음이 응답인데 그 사람에게 다른 걸 붙잡게 하거든요. 우리의 말들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뭐냐? 열심히 해야지. 노력해야지. 은연중에 그걸 강조 안 한다고 해도 은연중에 이게 전달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해야지, 성공해야지, 노력해야지. 이게 전달돼요. 복음보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게 만든다니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노력해야 되겠다. 그게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그리스도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윤리. 사람들이 아는 거 도덕. 믿는 자들의 윤리 도덕. 바른 생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윤리도덕을 잘 한다고, 성격이 바르고 뭐 한다고 성격이 좋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뭐 율법, 행위, 구제, 사회 정의. 여러분들이 성격이 좋으면 사는 사람들이 성격 좋아서 감동받을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가 증거 안 된다.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왜? 복음 모르게 하잖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성격, 그래 맞아, 저래야 되지. 복음 막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격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율법 지켜야 된다. 복음 필요 없어. 율법 지키면 구원받아.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 가운데로 다 몰고 간다니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살리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해야지. 그게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나도 응답받아야지. 아니에요.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 만나야 되는구나. 우리 자꾸 잘못하면요, 우리가 복음 막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시편 127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성공해도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거 가짜예요. 성공이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거, 그게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에서 큰 믿음을 가진,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양 한 마리를 잃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양 한 마리를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들을 때 어렸을 때 그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나 같으면 냅두겠다. 왜? 99마리가 있지 않냐. 그렇잖아요. 99마리는 어떡하고 한 마리를 찾아라. 제 생각에는 왜? 제 계산이 있잖아요. 제 계산, 제 생각, 내 생각에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래요. 설령 다친 병든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것 같은 양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그것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우리는요, 모든 것을 우리의 계산 생각으로 보죠. 아버지의 뜻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양을 찾으러 오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찾으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 복음이 날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놓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양 같은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나 그리스도야. 그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치유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아온 그 사람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지금 뭐 누가 크냐 작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찾으러 오셨어. 너를 만나러 오셨어.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잃어버린 채로 놔두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잃어버린 채로 놔두는 거 하나님 뜻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문제 왔다고, 어려움 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 붙잡고 일어나라. 낙심하지 말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일어나. 그 얘기입니다. 어제도 우리 전도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잘못된 사람이 있다. 그 잘못된 사람입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길을 잃은 것이다. 잘못된 거냐? 아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잃은 거예요. 무엇이 맞는지 몰라요.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답이 없어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 잘못된 사람이, 길을 잃은 사람이 복음 알도록 돕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어요. 길 잃은 양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찾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게 이유잖아요. 길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치유할 수 없어요. 여기 뭐 상담 뭐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치유할 수 없어요. 오래된 거예요. 이미 오래된 거예요. 너가 스스로 돌아와라. 너가 스스로 치유해. 종교예요. 근데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우리를 만나시려고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우리에게 복음 주셨어요? 이들을 치유하고 살려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를 만나러 오셨다. 너를 치유하러, 너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만 말하면 돼요. 이것만 말하면 되나요?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너를 만나러 오셨어요. 너를 치유하러, 너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론입니다. 제자들,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진 제자들이죠. 뭐 제자들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을 늘 내 기준 갖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데려가시는 곳이 있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잖아요. 늘 내 생각, 내 기준 속에 있던 그 제자들을 왜 데려가셨어요? 치유와 능력 주시려고. 거기에서 뭐 하셨냐? 집중하셨어요. 사람들은 요즘 조금 깨어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뭘 아냐?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산으로 바다로 많이 가죠. 산으로 바다로 가면서 쓰는 단어가 있어요. 뭐 하러 간다?
예, 힐링하러 간다. 그게 뭐냐? 자기가 병들었다는 거 아는 거거든요. 깨달은 거잖아요. 자기 안에 나는 병들었으니까 힐링하러 간다고 표현하잖아요. 치유받으러 간다고. 그래서 산으로 바다로 가요. 또 명상하러 가죠. 근데 그런 것들이요, 그 은근히 뭐가 있냐?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있다. 이게 깔려 있거든요. 지금 뭐 이게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산에 가는데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치유하고 이걸로 능력 얻어야 돼요. 이걸로 치유받고 이걸로 능력 얻어야 돼요.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른 거는요, 반드시 사단 역사하게 돼 있어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진짜 치유와 능력 어디서 얻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38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보좌화. 138 기도를 지속하세요. 우리는 자꾸 이제 뭔가 어떤 문제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응답받고, 또 다른 문제 생기면 또 여기 하나 응답받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요, 어떤 게 와도 상관없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보좌화가 되면 어디에 가든지 상관없어요.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응답이 와도 상관없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야 되는 거지. 문제 왔으니 하나님 이 응답 주세요. 또 해결받고, 또 이거 오면 또 이거 응답. 그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거죠. 보좌의 축복을 늘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393의 기도를 지속하세요. 보좌와 그 축복 누리세요. 우리는 뭐 특별한 응답 받는다 없어도 돼요. 보좌의 축복이 늘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린다 그러면 돼요.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걸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 축복 속에 있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 누리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